영상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오직 말씀이라는 헛된 구호나 외치면서 안으로는 역겨운 한국교회 현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헌금 비리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청렴한 목사,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도 목회자의 사명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동체를 하면서 온갖 감성파리 설교에 거짓 선자 운운하며 들어보면 전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모함을 일삼는 자들이 넘쳐나는데 또 거기에 귀가 팔랑거려 정의의 사도로 둔갑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신자들도 발에 차여 병 고치는 은사는 제자들에게만 주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죄사함의 복음을 위한 표적이다. 성경에 기록조차 없는 방언은 무조건 마귀방언이라는 등 여전히 성경 짜집기로 억측을 강제로 합리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수준이라는 것은 신학과 교리에 쩔은 한국교회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뿐이라 가관일 뿐입니다. 고작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니 말이죠. 다른 목사 이단 정죄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도 차고 넘치는데 집안꼴 참 잘 돌아갑니다. 아무튼 교회 재정을 가지고 횡령을 입삼는 것은 목회자나 장로나 담당 신자나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헌금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고 헌금을 둘러싼 온갖 비리와 압박과 거짓말은 세상의 사기꾼을 능가한 지 오래죠.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들통나고도 다시 나오면 되지라는 뻔뻔한 자들이 교회의 장로로 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요, 신자들의 수준이요, 목회자들의 안목이란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여자가 성범죄 무고죄를 저지르고도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는 변명을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내로남불. 걸리고 나면 남 탓에 뻔뻔함이 꼰대 장로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을 찍은 신자들이 많다는데 이를 반대하고 막겠다며 기도회를 열던 교회와 신자들. 결국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며 무슨 오직 말씀이라뇨. 장로 직분을 줄 테니 교회에 1억을 바치라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교회마다 있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목사를 위해 충성하는 자를 만들려고나 하는 마당에 사례비는 받지 않아도 목회비는 받고 각종 목회 활동비에 자비까지 교회 돈으로 충당하는 마당에 교회와 목사를 모함하고자 헌금 비리를 만들어 고소하는 신자들. 이게 개독교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첩을 두는 목사나 신자의 딸을 강간하는 목사나 이를 덮고자 목사 용서해주라는 신자들이나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목사나 목사의 첩을 자청하는 신자들이나 개독교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발정난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으니 말입니다. 이러면서 오직 말씀이라 터진 입을 놀리기 전에 집안 꼬라지나 어떻게 좀 해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창고로 보내야 할 피같은 신자들의 헌금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떡고물을 나눠 먹을지 군침을 흘리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다는 현실. 이게 과연 교회인지, 그러면서 무슨 오직 말씀 운운하며 혼자 거룩한 척은 다 하는지, 게다가 박혁이나 비난하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자랑하던데 성경책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운 그들의 권위로 고작 하는 짓들이 헌금 횡령이니 그 꼬라지가 참 가관이란 것이죠. 결과적으로 조물주와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심에 심도록 강요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 개독교란 말을 들어도 싸다는 현실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립서비스로 들릴 뿐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목회자란 작자들 때문에 엄한 신자들만 교회를 떠나게 만든 현실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의식조차 갖지 않는 채 어떻게 하면 마이가는 교회에 살려가는지 세미나를 열던데 그 헌금만 제대로 교회에 있었어도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사례비 줄 테니 교회에 오라는 거지같은 광고는 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교회와 목회자들은 책임감과 개념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수많은 신자들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복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이 아닌 신학과 교리의 잡탕인 다른 복음이라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달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목사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급급하니 더욱더 가관일 뿐이죠. 늘 붙이는 말이지만 일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회자들은 영적 성장, 공동체 복지,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부와 지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자들과 사회 전체의 진정한 필요를 돌보는 섬김보다 물질적 이득과 웅장한 교회 건물 건축을 우선시하는 목회자들의 현상. 해먹고 오리발 내비는 것도 하도 봐서 지겹지만 방치한 신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있기는 한지 과연 그들에게서 그러한 것을 볼 수나 있을지 기도치 하기 힘든데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 희생과 봉사와 열심을 강조하니 한국교회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조금 좋게 말하면 문제의 핵심에는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릇된 부의 축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욕망이 신앙과 섬김의 핵심 교리를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욕심에 집중할 때 발생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영적 지도자이자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의 목자로 여기는 대신 신도들을 단순한 수입원으로 여기는 기업가로 변모했다는 것이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견물생심이 들다 보니 세상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에 돈이 유입되면서 우선순위가 왜곡되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거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보다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과시적인 부를 자랑하는 데 자금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 월급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그 교회 안에서 헌금비리가 일어나는 마당에 누가 선교사를 할까 싶습니다만 이는 기독교의 겸손과 이타심의 가르침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불평등의 순환을 영속화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부에 대한 집착은 목회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의 외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환경을 그를 스스로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교인들의 신뢰를 조작, 강요, 착취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이어져 결국 헌금 비리가 발생한 것이고요. 교회는 영적 성장과 지원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대신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과연 오직 말씀에 박혁에 대한 지적을 뿌리가 없는 교회가 무너져도 박혁 때문이라는 치졸함은 물론 한국교회의 권위니 십자가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역겨울 뿐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마당에 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부의 추구와 함께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치스러운 건축물에 대한 강조와 헌금 강요는 교회에 주어진 그들이 섬겨야 할 보다 더 시급한 필요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해 여전한 무시와 방치로 이어지고요. 그 고급진 정교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공동체와 예배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지위와 명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수백억에 수천억을 들인 교회와 기념관 설립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가 더 빨리 재림하고 싶어지겠다며 조롱을 하는데 교인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자선활동을 지원하는데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목회자의 영향력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허영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현실. 과연 그들은 목회자의 자격이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주의 종일지 깊은 의심이 들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의 영적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란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하자는 개념일 텐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야외에서 설교하시고 너무나 무심한 환경에서 제자들을 모으시며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성공이라는 물질적 덫에 집착하면 사역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 미리 목사의 설교만 들어도 대본에 알 수 있죠. 부와 지위에 대한 집착이 가장 심각한 결과는 누누이 말하지만 신자들이 경험하는 신뢰의 배신일 것입니다. 개인이 목회자에게 자신의 영적 안녕을 맡길 때는 지도와 지원, 진정한 보살핌을 기대하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신자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이러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그 와중에 목회자들은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며 볼멘 소리나 합니다. 나가라 등을 떠밀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들의 탓을 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짐승새끼도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신자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것은 신앙과 도덕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배신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대신 탐욕과 자기 확장의 대리인이 되어 신자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은 교회의 평판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속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 영적 상처를 입힙니다만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에 대한 일체의 경각심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해가는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저마다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전히 새로운 프로그램, 소통을 위한 방법, 가정과 교사들의 헌신을 운운하니 한국에 어디 제대로 된 교회가 있기나 할까 싶네요. 이러한 문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교회는 성찰과 개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부와 권력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 사랑과 긍휼,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타인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동기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부와 명성을 쌓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충실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까?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초점을 재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진실성과 도덕적 권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만 돈의 맛을 본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믿겨지지 않지만 그냥 영상이니 좋은 말을 좀 늘어놓아 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진정한 필요보다 부와 지위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의 노예가 된 현상은 기독교의 핵심 원칙에서 벗어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질적 이득의 유혹과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고 싶은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자이자 양떼의 목자로서의 진정한 소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이미 잃었죠. 들키고 나니 고작 체면 때문에 그거 채워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뻔뻔함을 무기로 삼기도 하면서요.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결과는 비단 헌금비리만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서로의 필요를 위해 모두가 불로소득을 전부 팔아 필요한 자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은 이미 한국교회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IMF 때 금을 팔아 나라를 도운 민족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지만 그 국민들이 신자로 다니는 교회가 이 지경이다 보니 그들의 헌금이 갈수록 각박해질 수밖에요. 사업자득이라고 하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이고요. 조물주보다 좋은 건물주, 그것을 외의 목회를 무기로 삼아 한탕 해보려는 목회자가 있는 한국교회. 교단과 노회는 과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노회에 술을 담아와서는 이건 소독하는 것이라며 입을 놀리는 자들이 있고 사실 그 안에 비리가 더 많은 마당에 누가 누굴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사실 헌금 비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된 한국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 신자와 소외계층 섬김은 이미 그들의 관심사도 아닌 마당에 성령 모독을 일삼는 그들로 인해 잘못된 설교를 듣고 이를 믿어버린 그 잘못은 오롯이 신자들이 책임이 되어 심판대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알려줬다고, 기사와 표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성령사역은 없고 끝났고 이 시대의 치유는 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으로 배웠다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개가 토한 것 같은 구정물 바닥이니 그러면서 향기로운 예배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고 우리만 부호할 때 올려주면 된다는 이기심도 널린 한국교회. 이 땅에 과연 진정한 기독교가 살아나니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기는 할까요? 신실한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말하는데 적당히 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만행은 그들의 노고는 물론이고 의지와 믿음, 희망까지 갉아먹으며 자기 배를 채우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때 아닌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말고는 그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이가 없습니까? 한국교회,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나몰라라 할 것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방치하고 지적질이나 하면서 신천지는 무서워 출입금지 부적이나 붙이는 추태를 보이며 그 와중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여태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자 없는 것, 끝난 것,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든 성령사역을 박혁이라는 자가 행하니 이를 비난하는데 혈안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유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한국교회는 결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만 성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 기도에 헌금비리 목사들이 주도하니까요. 주여 삼창에 통성기도하자며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향해 목청껏 외치는 주여 삼창. 주님이 듣고 기뻐하실까요? 여태 드린 예배는 과연 향기나는 예배였을까요? 여태 지른 주여 삼창 고백에 과연 응답을 받아 보기나 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엇 하나 달라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그들의 앞잡이 노릇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방패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한국교회 아직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고 사실은 신실한 신자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겨우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1세대 신자들부터 오직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감수한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이 아닌 엄한 것이나 설교하면서 여전히 해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글쎄요. 지금 세대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무감각에 중독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단지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여태 그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래도 깊은 생각과 현명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